세월의 흐름 속의 거울을 보며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아쉬움을 느끼십니까? 젊음에 대한 미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찾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평화와 자비심으로 빛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십시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아름다움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신체의 모든 부분은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세포는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이미 다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특정한 모습이나 상태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괴로움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소유물, 관계 또한 항상 변화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소유물은 언젠가 낡거나 사라지며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거나 소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벗어나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십시오.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섭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젊음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법을 통해 이 세상의 본질이 무상함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아름다움도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변해가는 얼굴의 주름이나 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슬퍼하기보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첫걸음이며 무상함을 이해하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십시오. 외면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의 평화와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 평판, 성공에 집착하며 이러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저녁 자신의 단점과 실수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다른 모든 집착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그 평화는 당신의 얼굴과 삶 전체를 통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가꾸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얼굴을 만들고 자비로운 마음은 자비로운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당신의 내면에 평화와 자비심을 가득 채우십시오. 명상과 성찰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키우십시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마음속의 번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평화와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친절과 자비심을 베푸십시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그 빛이 당신의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내면의 빛에서 나옵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마음의 평화와 자비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떤 화장품이나 의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치 있는 투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현재에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진시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울 속 변해가는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나 젊음에 대한 미련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거나 다가올 노년의 모습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갈망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호흡, 발걸음, 주변의 소리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 질감에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바람의 움직임, 새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처럼 일상적인 활동에 온전히 몰입하는 정념 수행은 당신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훈련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현재에 집중될수록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때 외모의 변화나 세월의 흔적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삶의 아름다운 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젊음과 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를 경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음과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끊임없는 비교와 불만족을 낳아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젊음과 아름다움에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붙잡는 것은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젊음이나 아름다움을 아예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과 경험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것이 현재의 당신을 얽매이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외모가 변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주름 하나하나, 희끗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담긴 세월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의 흔적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며 아름다웠던 그때를 추억하되
지금의 자신 또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집착하며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는 부드러운 마음가짐이 결국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젊음과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의 흔적 속에서 더욱 빛나는 당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오고 가는 것이니 그 본질을 보는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외모 또한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는 젊음을 누리게 되고 조건이 변하면 그 모습도 변합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연도 자연의 흐름을 따라 변화합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성장의 기회이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몸에 새로운 통증이 생기거나 시력이 약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때 이를 부정하거나 저항하기보다 이것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약해진 시력 때문에 책 읽기가 어려웠다면 오디오북을 듣거나 큰 글씨로 된 책을 찾아보는 등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통해 얻는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통찰은 나이 듦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이며 당신이 겪어온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극복의 흔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멈출 때 삶은 당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섯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자비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나이 들매의 흔적까지도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그 자비심은 주변으로 퍼져나가 당신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구나 하고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또한 타인의 외모나 나이 듦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타인의 변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은 당신의 얼굴을 더욱 온화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덧없지만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은 영원히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내려놓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소박한 행복을 찾으십시오. 버림은 어둠입니다. 부처님은 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처음에는 상실감이 들 수 있지만 곧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더 큰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속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햇살의 온기, 사랑하는 이의 미소, 자연의 아름다움 등 평범한 순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등 이러한 감사 연습은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집착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시간, 관심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기쁨과 소박한 행복을 통해 당신의 삶은 더욱 충만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덟째, 죽음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삶에서의 집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스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을 직시하는 것은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사소한 다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고 그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외모나 젊음에 대한 집착은 더욱 하찮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은 더 깊어지지만 동시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자라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가벼워진 마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착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와 평화를 얻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